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주도로 가신 우리 최순희 권사님, 제가 찾아뵐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그 이천 효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이명자 성도님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전화도 안 드리고 갔는데 헌금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이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돈 관리를 당신이 못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나 헌금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병하시는 분한테 그 보관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헌금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사모하는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제 시니어들을 그런 현장에 갈 때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이 돼가지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노아 시대 홍수처럼 그런 홍수는 이제 다시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이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가지 절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절기가 나오죠. 그게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400년 만에 복음이 회복되는 현장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도 메시지 받았지만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3가지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 뭐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7번 지난,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그다음에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추수, 그러니까 보리맥자, 보리추수할 해서 첫 단을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적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위에서 주신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도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 실상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무당집 깃발 꽂아놓은 저 무당집에 무당만 귀신 들려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은 무당집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주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뭡니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맞죠? 구원받은 즉시 뭐가 보장됩니까? 천국이 보장됩니다.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시 원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천국이 보장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탄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보호자에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군인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보도로 나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헛소리한 겁니까? 정확하게 선포한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좌 임방에 뿌리고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양은 이 구약 시대에 죽었던 양들은 그 실체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진짜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서 세상 끝 문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가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뭐 구원이 탈락됐다가 막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굉장히 사단이 기뻐하는 소리죠. 그거는. 왜?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의 확신. 수장절에 뭡니까? 천국 보장돼 버렸잖아요. 승리가 보장돼 있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자, 이 세 절기의 배경,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세 절기의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배경. 세 절기를 주신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7재앙이라고 그러죠. 7번 재앙을 만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거울로 주셨고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칠 때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럼 답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왜 이 복음을 또 전달해야 됩니까? 영생 주지로 작정된 자들 구원시켜야 되니까 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놓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절기를 주신 배경이 그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이 3번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여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죠.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곳에다가 하나님 재앙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사탄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흑암을 박살내버렸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린 거는 완전히 사단을 박살낸 것이고요, 흑암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마지막 때도 이것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상 임금 사탄 흑암 완전히 박살내고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출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냐면 애굽 근성,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이민 가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피땀 흘리게 노력을 해도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주인한테 밑보이면 얻어 터지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근성이 딱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광야에서는 또 광야 근성.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섭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세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것까지도 불평하잖아요. 왜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해 주냐고.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게 되냐면 그냥 만나 걷어다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막 튀겨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이제 맞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튀김이 맛있다며요? 저는 튀긴 거 잘 안 좋아합니다만. 근데 그거는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금방 실증 나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김치 먹고 있는데 김치 먹을 때마다 맛있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근데 튀긴 거 딱 먹고 나면 순간은 맛있어요. 근데 조금 먹으면 실증이 나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있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막 이거 요리하는 거, 요리 막 칼질하고 튀기고 막 볶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 이거에 너희들이 만족 못하는구나. 그래서 동풍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진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진 사면에다가 두 규빗이 쌓이도록 만들었어요.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 약 기본 그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지만 약 45cm. 그럼 두 규빗이 뭐예요? 약 90cm. 그러니까 1m 가량 메추라기가 그냥 진 사면에 쫙 깔리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막, 한 달 동안 고기만 먹는 거예요. 고기만. 그래서 코에서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게 축복입니까? 그냥 두 규빗, 여러분 세상에 메추라기를 1m 두께로 동풍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사면에 쌓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너희들 냄새 날 때까지 먹어봐라. 질리도록 한번 먹어봐라.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 광야 근성,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느냐?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 결론 났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결론 났, 지금 이 방송으로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자, 나 복음으로 결론 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거. 복음으로 결론 났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이제 문제될 게 없다. 왜?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문제요. 문제만 생기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 그건 복음으로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요, 기도하면 그 말씀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우리가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체질로 바뀌어야 되냐? 전도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전도 체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직접 복음 못 전하더라도 계속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것도 전도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직접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해야 될 오순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오순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내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가끔이 아니고 영원토록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지금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챌린지를 지금 11기 오늘 상까지 했잖아요. 가면은 앞에 거 다 잃어먹어 가면서 가죠. 앞에 거 잃어먹으면서 가요. 제 모친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또 그 어른들이 연회당이라고 못 가게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다녔는데 거기는 막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다니셨대요. 근데 하도 어른들이 막 연회당이라고 이제 옛날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못 다니시게 됐대요. 그래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공부도 하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나가버린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콩나물 실에 물 부으면 콩나물 실에 물이 고여 있어요? 빠져요? 빠진대. 그럼 물 빠져나가는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란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들으면 바로 이런 문 같은데 내 믿음은 쑥쑥 콩나물처럼 자란다고. 근데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데 들어놓은 거를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하셔.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 인도 잘 받는다고 해도 말씀하고 빗나가는 거는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증인들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이 축복 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쉽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지금 바로 왕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잖아요. 중직자가 아니고 불신자요. 장로님이 아니고 불신자요. 그 불신자의 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표를 내면 불이익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자기 그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감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장님이 예수 안 믿어, 바로왕처럼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한테 불이익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상사들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속고 사는 거고, 그게 완전히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완전 불신자, 오리지널 불신자, 바로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게 보여지니까, 불신자 바로왕이 이게 요셉한테 보여지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애굽 땅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총리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나 안 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야, 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치유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 사건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것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기 이전과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한마디로 BC, AD 나눠지듯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사울 왕도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윗이 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돼가지고 수금을 딱 타니까 사울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악령이 떠나가 버려요. 사울 속에 있던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자기 형들 면회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골리앗 앞에 딱 나갔어요. 자, 물매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 무너뜨리잖아요. 그 골리앗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골리앗이 골칫거리였단 말이에요. 문제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위기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완전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완전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기회는 이기로 포장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만 오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안 계시냐, 뭐 나를 안 도와주시냐, 오만 때만 불신앙에 더 빠지죠.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니까 몇 가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골리앗 목을 베가지고 쫙 이제 승리하고 입성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보다 더 유명해져 버려요. 전 세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세계화 돼버린 거예요. 세계화.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처음에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까지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왕의 기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보면 계속 어떤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다음에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완전히 하나님이 왕의 기준으로 딱 삼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로마까지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저 로마까지 정복하잖아요. 돈 없어서 뭐 세계 보면 못 한다고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 건강하지 못해서 못 한다고요? 그 속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 세계 보면 못 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그 중에 한 증인이잖아요. 증인.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잖아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오순절의 축복은 뭘까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막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여기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선교의 문도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강단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 때 했던 그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새가족들이나 렘넌트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관이 잘못되면요,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실패합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2장 41절 보세요.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걸 생각합니다. 제자. 저도 이제 뭐 여기 이제 제가 개척을 했지만은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만든 거잖아요. 저도 이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제 후계자, 저보다 더 10배, 20배, 100배 나은 후계자가 일어나서 이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 앉혀놓으면 안 되죠. 제자를 세워, 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아벨 몰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나오도록. 2장 46절에 47절입니다.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영원히 크리스마스. 아멘. 제가 그래 외국의 그 제자들한테도 막 그렇게 메시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매일 항상 영원히 크리스마스. 저한테 답장을 또 보내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순절. 아멘. 매일 성령. 이거 받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핑계예요. 우리 신앙생활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 보좌의 능력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천국 보좌의 축복 누리다가 천국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